창세기 5장,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다같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은혜를 빼놓고는 우리가 믿음을 또 얘기할 수도 없죠. 우리 바포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 우리 칠도 목사님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분이신데, 1988년 초겨울에 청량리 광장을 지나다가 한 할아버지가 거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도와드릴 생각은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차마 도와드리지 못하고 춘천의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 청량리역에서 내려서 보니까 그 낮에 할아버지가 누워있던 그 할아버지가 그대로 그곳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울렸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이 차가운 길바닥에 누워놓을 생각이냐, 그 마음이 들려요. 근데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근처 식당으로 가서 설렁탕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듣게 된 이야기는 이 청량리 일대에 수백 명의 노숙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시간이 나는 대로 코펠과 버너를 들고 다니면서 라면을 끓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노숙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다일 공동체가 생기고 또 다일 교회가 생기고 또 지금은 다일 천사병원까지 생기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돌아보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 같고 내 모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벼가 나중에 익으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온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노아, 은혜를 입어야 되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노아의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지구를 세상을 멸망시키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 가정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 가정이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세상에 힘든 세상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은혜를 입게 되면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멸망과 심판에서 건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 그래서 홍수 심판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 이 노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방주 곁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멸망을,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예수 안에,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여러분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같이 모자라고 찌질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믿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린 것 정말 은혜잖아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 암송했던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몸은 죽어 없어지죠. 죄가 되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얘기합니다. 노아가 의인이 된 것, 자기의 의로 된 것이 아니었죠. 노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인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은혜를 입게 되니까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생기고 은혜를 입게 되니까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살아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양육. 그 양육을 여러분들이 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잘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주는, 엄마가 주는 이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잘 키우지가 않습니다. 양육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잘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 양육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양육하시고 이 세상의 죄와 이 멸망,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여러분들 이렇게 살게 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를 입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여러분들이 이 멸망을 또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는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들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도 가능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뭘 했을까요? 방주를 짓는 일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잣나무로 방주를 짓는데 파도가 오고 폭풍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그 큰 이 방주를 만드는 것. 여러분들 이게 사실 그 과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유출을 해보니까 약 2만 톤 정도 되는 이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2만 톤. 그것도 산에다가. 여러분들 한 개인이 그 2만 톤 되는 그 큰 배를 산에다가 짓는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조선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그 울산에 가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현대 중공업 또 현대 미포조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방어진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1년 6개월 동안 그 미포조선에 가서 일을 했어요. 학비를 벌려고. 그래서 제가 무슨 기술이 있었다 그랬죠? 용접하는 기술. 그래서 미포조선 가서 열심히 용접을 했는데 거기 있으면 외국에서 배들이 많이 들어와요. 뭐하러 들어오냐면 수리하러 들어옵니다. 배가 막 썩고 부딪히고 해서 막 부서지고 하면 그 판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용접을 합니다. 용접을 해서 다시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페인트를 칠해서. 그런데 이 외국 배들이 들어온 거 보면 용접하는 거 보면 표가 나요. 부실하게 있어. 마데인 차이나 표가 나. 그래서 지금은 기술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딱 보면 이거 어디 거다 누가 했다 이런 게 보일 정도로 엉성하게 해놓은 거예요. 엉성하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기술이 좋아서 꼼꼼하게 하고 잘합니다. 기술이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마데인 차이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기술로 여러분들 이 유조선 한 척을 만드는데 엄청난 인력, 기술, 시간 이런 것들이 걸려요. 그래서 한 3년, 최소한 3년을 해야 유조선 있죠. 기름을 실어 나르는 이 유조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당시에 이 2만 톤급이나 되는 이 길이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길이가 135m. 놀라지도 않네. 지금요, 그 정도 만들 수 있지. 근데 노아 시대에 저 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14m, 넓이가 23m. 그리고 저기에 들어갈 이 짐승들, 지금으로 계산하면 저 안에 몇 마리가 들어갈까 생각해 보니까 약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16,000쌍씩 해서 남녀 암수 정렬한 것 7마리만 해서 부족한 것 2쌍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약 16,000쌍 그리고 막 12만 5천 마리 정도의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저 배를 만들기 위해서 저게 켄터키에 있는 그 노아의 방주 그 오픈식에 사람들이 줄 선 거예요. 들어가서 보려고. 실물 크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성경 말씀에 그대로 실물 크기로 해서. 그런데 저걸 갖다가 노아 시대에 연장도 없이 또 기술도 없이 저걸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다고 노아가 배를 만들어 본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것도 산에다가 100년 가까이 저 배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때를 따라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과 목재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 주시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노아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니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신 목사님들에게서 하시는 말씀,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입당 예배를 드리고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목회가 아니라 사역을 하던 홍성의 그 시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시 짓고 나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시골에서 노인들만 있는 이 시골에서 이 건축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이잖아요. 사업을 하든 가정을 꾸리고 나가든 자식을 키우든 또 자녀가 없을 때는 그 자녀 태 열매를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잊게 되면 여러분들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가방끈이 짧아도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 권사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지혜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창세기 7장에 보면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 노아 온 가족이 이 홍수를 피해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의 나이가 500세가 넘어가지고, 옛날에는 오래 살았어요. 홍수 이전에는 500세가 넘어서 산에다가 방주를 짓겠다고 하면 자식이 찬성할까요? 찬성하지 않을까요? 찬성하지 않겠죠. 누가 우리 아버지 노망 나셨나, 우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나, 막 이런 얘기 하시지, 치매 걸리셨나, 막 이런 얘기 하지, 누구 하나 아들, 며느리, 자녀들 다 반대할 것 같아, 지금 같으면.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노아 아들이나 아내, 특별히 아내, 그 자녀들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더라. 반대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가 하는 일에 힘을 모읍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모두가 가족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 앞에 이 모든 가족들이 다 순종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노아에게
온 가족이 다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그 승두리에 저 건너편 승두리 마을 회관에 전도할 일이 있어서 그 할머니들 10원짜리 화투 치는 할머니 옆에 가가지고 제가 뭐 좀 먹을 것 좀 갖다 드리면서 구경하면서 물었어요. 할머니 많이 따셨냐고. 그랬더니 아유 이거 뭐 내가 돈 따려고 하나? 그러면서 이 돈 따려고 하는 게 건강 때문에 한다고. 건강 때문에. 그랬어요. 나이 들어서 고생 안 하려고. 그래서 친다라는 거야. 그래서 왜 어떻게 이게 하면은 좀 뭐가 되냐고, 운동도 되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거 하려면 머리도 굴려야 되고 점수 계산도 해야 되고 이거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거 쉬운 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들 눈치 안 보려면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운동해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나와서 이거 친다는 이것도 운동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치매 예방도 되고 어쨌든 건강하다고 하시면서 치매 걸리면 자식도 모두 없어. 치매 걸리면 자식도 모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옆에 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그 옆에 그 운동기구가 있었어요. 그 운동기구 올라가서 그러시면서 인생은 독고다이요. 그래서 이 참 오늘날의 시대가 이 부모 권위가 좀 이게 사라지는 시대, 권위가 떨어지는 시대, 자식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까지만 해도 우리 때까지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까지가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시대. 세대가 우리 세대, 저희 세대 지금 저희 부모님들 공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는 부모 공양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공양을 받습니까? 못 받는 세대, 우리 세대.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막처 세대라고 합니다. 막처. 마지막 세대, 처음, 이게 이 자녀들에게 이 보호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우리 세대. 우리 70년 이후에 태어난 이 분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니까, 이게 참 슬퍼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노후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노후 준비 잘 하셔요. 건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노아의 말에 이 가족들 모두가 다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시집온 이 며느리까지도 다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배 안에 다 들어가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뭐가 들어가요? 동물들, 짐승들, 그 12만 5천 마리 정도 되는 그 많은 짐승들이 또 들어가요. 여러분들 짐승이 한 곳에 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막 넓은 데 있다가 갑자기 저 안에 들어가면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해하면 소도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 사자도 있고 짐승도 있고 할 텐데 막 잡아먹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저 안에서 막 똥 싸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 뭐 난장판일 것 같아요. 근데 짐승들이 난장판일 것 같은 그 짐승, 이 노아 8식구가 이 통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동물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모든 동물들이 다 막 조용한 거예요. 순종한 거야. 그러니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짐승들까지도 다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비가 막 40일 동안 옥수같이 내리고 온 바다가 온 땅이 다 잠기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빠지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몇 개월이죠? 6개월이잖아요. 그동안에 이 동물들이 생각해보면
지금 배 안에 가둬놓으면서 난리 날 텐데. 그런데 이 동물들까지도 다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잊게 되니까 가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동물들까지 통제할 수 있는, 순종케 하는 이런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형통케 되어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하는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노아. 이 은혜를 입은 노아는 자기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죠. 하나님의 의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텐데 여러분들 이 방주에 들어가야 삽니다. 방주에 들어오십시오. 누구든지. 사람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왜요? 거짓말. 뻥이잖아, 뻥. 뻥이라고 생각하냐.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친 사람 취급받기 딱 좋은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노아.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그거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주를 주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 일 없어서 저거 돌리고 있고 저건 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하고 여러분들 아파트 가잖아요. 방문에 문 앞에다가 붙이잖아요. 붙이는데 그게 사실은 쉬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붙여보니까 거기서 사람이 확 튀어나갈까봐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눈 마주치면 어쩔까 하고. 그래서 빨리 붙이고 빨리 내려가. 빨리 붙이고 빨리 내려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못할 것 같은 일들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노아도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그런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도 전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살기 좋거든요. 아직 세상이 좋거든. 아직 당장의 죽음이 자기한테 오지 않거든요. 그것이 자기에게 이렇게 가까이 와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은 달라집니다. 조금은 달라져요. 그런데 아직은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 장을 감당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아니면 우리 자손에게도 그 복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쌓아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야, 기도의 집안이야. 3대, 4대째 막 기도의 집안, 믿음의 집안.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그 친구들도 보면 그런 친구들이 복을 많이 받더라고. 대충 해도 그냥 잘 나가. 잘 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저는 믿음의 1세대잖아. 저희 아버지 맨날 술만 먹고 저희 어머니 맨날 닥달하시고 아버지가 심은 게 하나도 없어. 심은 거 없고 그냥 있는 것도 다 말아 드신 분이 제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많이 심어야 되잖아. 기도로 심어야 되고
심어야 될 게, 몸으로 심어야 되고, 하여튼 해야 될 게 많아.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심는 자. 심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할 수 없는 그 일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아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모두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가축들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병이 들었든지 문제가 있든지 무슨 고통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문제 해결을 받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돌아갑니다. 은혜를 잊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은혜를 사모했던 이 노아, 멸망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지혜가 생겼고 더 큰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받은 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멸망 속에서 구원함을 얻어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중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구별하여 택하여서 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 구원의 복 가운데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인생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멸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려 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